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사상가들이 말하기를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이 지적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 듀란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70년 뿐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오히려 그 전쟁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수많은 전쟁이 지금껏 있어 왔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만 봐도 벌써 3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중재 노력 속에서도 좀처럼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지금까지 1년 10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쟁은 레바논과 또 이란, 그 주변국까지도 확전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히 중동은 정말 전쟁의 화약고다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뿐인가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굴기를 표방하면서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5세대 전투기도 만들고 군사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대만 침공 계획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대만 인근 해역에서 영국이나 또 일본 항공모함 전단들과 함께 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무섭고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더구나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서 자칫 이 전쟁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면 야, 이게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될 텐데,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얼마나 치열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F-35나 F-22 랩터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이 무서운 게요,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레이더가 배나 비행기가 오는 것들을 이제 감지해내서 미리 방비를 하거나 미리 요격을 하는 건데, 레이더가 이 전투기들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영적 세계와 실체를 제대로 모르면 소위 정말 알지도 못한 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력의 사단의 공격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저 이게 인간의 일반사, 다반사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에 갇혀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면 이 영적 전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성령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대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도 역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인 대상인 이 사단 역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역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인식이 없이는 결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저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대처하다 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스텔스기가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레이더를 가지고 지금 방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고 안 되는 거죠. 전폭기가 와서 이미 와서 다 방공망들을 다 때리고 가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여러분 별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 천체망원경으로 관찰을 하죠.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세포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뭘로 관찰을 해요?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두 기구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다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같지만 그렇다고 현미경으로 별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망원경으로 세포나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사의 이 허블 망원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고 저 멀리 있는 소위 광년으로 계산되는 그 거리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는 망원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세포와 입자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나노 단위의 미세한 입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미경으로 그거를 이제 봐야지 허블 망원경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13절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자, 14절로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영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건이지만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혼자 뭐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 수도 없고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계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수천하신 박상용 권사님께서 전에 한번 편찮으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항상 이렇게 오른편 한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십자가가 강단에서부터 몸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봐왔었던 이 세계들을 이 세계에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하게끔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매일처럼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들러서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상 한 시간씩을 기도하고 갔어요. 교회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늘 제가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 제목들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구원받아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올 때 온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오기는커녕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밥 먹어주냐고 하면서 교회 가서 살라고 내쫓기나 하고,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처럼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큰 소리로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들려요. 내가 안다. 육성으로 딱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나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똑똑히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후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었는데, 그때뿐이었는데 그때의 체험이 저를 계속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친구하고 밤새 찬양했어요.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된다라고 이제 친구하고 얘기하고 들어가자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둘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뒤에요, 뭐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와요. 그래서 이게 영적 도전이고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마귀에 떠나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막 뛰더니 꽝 쓰러지는 거예요. 막 뛰더니 꽝 쓰러지고요. 그리고 막 저희는 너무 두렵고 막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눈을 살며시 떴어요. 그리고 친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도 똑같이 살며시 뜨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친구하고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나만 무슨 어떤 환상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 교회들은 옛날 학교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뛰는 게요, 그대로 소리와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 밤늦게까지 우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시골 교회 문이었기 때문에요, 시골 교회 문을 뒤에서 누가 들어오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다 알려줘요. 아시죠? 삐걱 삐 소리가 나서 이거를 아무리 조용히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항상 소리가 나. 그래서 절대 예배 때 늦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표시나니까, 다 쳐다보니까. 그때 이후에 우리는 이게 사단이 우리가
내내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단이 별로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우리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과 함께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른 소리들, 뭐 짐승의 소리도 우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라든지, 제가 제 질병에서, 고질적인 그 질병에서 치료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우리 영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NIV나 NASB에 보면 struggle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CEV 성경에 보면 fight라고 번역을 했고요, KJV에 보면 wrest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보면 요즘에 백암 중학교 고등학교인가요? 그래서 뭐 백두장사 무슨 씨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스포츠의 씨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파이트, 싸움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땅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이 구체적인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건 무슨 영적 존재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적인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the rulers, 또 the authorities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부 시대부터 영적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계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천사 세계에서도 서열과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사이에서도 계층적인 그런 질서들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 아르케, 권세자들 엑수시아, 이거는 단순히 세상적인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다 악한 마귀의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들의 영적 존재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에 대함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한번 사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사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영적 실체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 사탄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영적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지요. 성경은요,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라고 하는 걸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특히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리를 청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이 자리 문제는 상당히 그들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이 문제를 놓고 또 다투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거짓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서로 시기심을 부추기고 서로 미워하도록 하고 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제일 위가 돼야지. 아니,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당연히 네가 선임이 돼야지. 아니, 그것도 그렇지. 사람이 다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순서를 정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좀 똑똑하고 뭔가 일을 할 줄 알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네가 리더가 돼야지. 네가 먼저가 돼야지. 사단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꾸 이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밀가부르듯이 계속 제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영적 실체를 봤다면 거기에서 자리를 놓고 제자들이 서로 네가 위냐 네가 아니냐 하며 다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위해야지 하면서 거기서 다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니 새가 위로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그 새가 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 서성이고 다니는 거는 지 할 일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단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한테 와서 나를 자꾸 유혹하고 나를 현혹하고 내 안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로도 그렇게 까부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에서 기독교 사역대학 학장을 지낸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책에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적을 알아야 된다. 뭐예요? 사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격언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사단이 어떤 영적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단 앞에 이 영적 전쟁에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명령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다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대적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분을 보고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뭐 사단이 어딨어 하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을 바로 알고 우리가 대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